지난 시간에 이어서 큰 한란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한란 기간에는 14만 4천인들이 활동하는 기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는 작은 한란, 큰 한란,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내 민족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큰 군주 미가엘은 예수님이죠, 그죠? 일어나신다. 여기에서도 일어나시죠. 뭘 하나 하면은 조사 심판을 끝나고 이제 어디로 오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없던, 개국 이래로라는 것은 국가가 선 이래로, 인류의 역사 이래로, 개국 이래로 큰 환란, 환란이 있다. 이것이 큰 환란입니다. 이 땅이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는 부분도 여기에서 큰 지진이 지구가 존재한 이래로 큰 환란, 아무리 종교 암묵시대 어느 시대를 다 거쳐도 이보다 더 큰 환란은 없었다. 그때 종교 암묵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에 주력을 했지만 여기에는 국가 간 전쟁, 민족 간 전쟁과 또 믿는 자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믿는 자들과 오류가 섞여 있는 자들의 대립이 이렇게 아주 그냥 크게 일어날 때 여기는 진짜 혼돈 상태가 되겠죠.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영감의 말씀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 있는데 12장은 정말 그야말로 마지막에 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전체적인 큰 난란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13장 15절 17절에는 다니엘서 12장 1절이 제시하는 내용의 상세도가 나옵니다. 어떤 자를 향해서 그렇게 큰 핍박을 하느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은 영혼불멸설에 가미된 점령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권과 연합해서 일요일을 성기라 하도록 법령을 세우는 게 짐승의 우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감의 말씀에서. 그러면은 생기를 주었다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서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일요일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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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법으로 행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일요일에 경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 실상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그 사상은 사단의 사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 우리는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부처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부처 보고 절하는 거지만 그 뒤에는 누구냐 하면은 사단이 앉아요. 사단이 경배받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일요일에 경배하라는 거는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누구에게 경배하나 하면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라는 걸 잘 생각하시면 사단에게 왜 우리가 경배를 하게 되는지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의 사상은 영혼불멸설이죠. 복술, 예, 죽음으로 가게 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사단의 복음이 바로 영혼불멸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통해서 사단은 뭘 하냐면은 그 활동을 한다. 굉장히 그 좋은 제가 그를 하나 받았는데 어떤 저도 그 책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명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책을 그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서 저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뭡니까? 죽은 자와 그거 하는 사단을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다니다가 나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게 돼서 목사님이 돼서 미국에 계시면서 책을 썼다 하는데 거기에서 주된 내용이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기회가 되면 저 그 책을 우리 아는 사람한테 받아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주된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서 가르치는 게 내용이 다른 데는 영혼불멸설 다 받아들이는데 재림교회는 영혼불멸설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 지금 그분이 청년 때였는데 그분이 지금은 목사가 돼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그분의 경험담인데요. 그들은 영혼불멸설을 받아들이는 교회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영광과 영혼불멸설을 대치한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하는 기별의 핵심을 그들은 이미 교육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침투하는 게 가장 큰 그들의 계획이다. 그게 수십 년 전 사건이죠. 그래서 영혼불멸설을 집어넣으면 자기네들은 승리한다. 그거를 그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그 책을 제가 지금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살라고 그 출판사에 가보죠. 파는 뭡니까? 출판사 말고 책방에 가서 보니까 그 책이 없더래요. 그래서 더 사지를 못했는데 그럼 출판사에 가보니까 출판사에서도 그 책을 아예 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성경 말씀이 실제적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요번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그리스도 교계를 통해서 영혼불멸설에 감염돼가지고 일요일 휴림령을 내리게 된 통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표를 가지게 되는 것은 666이나 14만 4천인들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이 시점이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의 경계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전 세계 누구든지 완전히 결정지는 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표 받은 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표 안 받은 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쯤에서 뭘 하냐면 매매법을 통과가 돼야 여기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째 인에서 마칠 때쯤에는 매매법이 통과되고 여기서 넘어가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매매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제 지금 설명드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수라.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수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깨달았더니 666이라 그랬죠. 666은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빛이잖아요. 짐승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짐승의 사상을 따른 영혼불멸설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경배일을 일요일로 해서 사단을 따르는 자가 되는 그들만 매매를 하게 되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된다. 그리고 또 뭘 하게 되냐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사형을 시키겠다는 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을 향한 14만 4천인을 주기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기에 나오네요.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감사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도 한번 해당되는 거고 초림하시는 것도 해당되는 거고 이때 당시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하는 것도 계시록 13장하고도 우리가 연결을 해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의 교훈으로 봐야 돼요.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는 교회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섰잖아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의와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의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빛을 말하고 산상수훈 18쪽에 보면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은 빛과 생명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은 의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법이 의와 공의라는 것은 구속의 대경륜법인 십계명을 의미하죠. 그죠? 십계명은 죄를 짓고 난 뒤에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공의법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에게 이제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 건데요. 그 두 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그 두 법을 가진 자, 지구의 인류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규례인 십계명 위에다가 영생법을 얹는 것이 의와 공의법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공의로운 법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안식일을 그 십계명에 지켜야 되는 법 중에 안식일 법을 지금 다른 그 일반 교회에서는 천주교나 이런 장로교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일요일을 첫째 날을 지켜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뭘 지키냐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요 부분을 누가 하고 있나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난 뒤부터 안식일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종교 암흑 시대에 일요일로 바뀌어버렸죠. 바뀌었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첫째 천사 기별 때 회복시켰죠. 그리고 회복됐는데 거기에서 누가 태동이 됐냐면 원래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그 무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 교인이 100%또 14만 4천인에 들어가느냐, 셋째 천사에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공의법, 의와 공의법, 십계명 위에 십계명의 원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그 여자 재림교에서 나왔는 누구냐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셋째 천사들이 됐는데 이 셋째 천사들에 의해서 장감리 교회에서도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합쳐진 것이 셋째 천사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14만 4천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그 여자의 남고 끝에 남은 자가 남은 자손이 14만 4천인. 그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여기에 작은 환란 때도 환경 지배권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이게 증거를 가진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더 큰 증거를 행사하게 되고 이분들이 14만 4천이 있는데 이분들은 뭘 하나 하면 전쟁을 한다 그랬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에서도 지속적으로 6천년간 전쟁했지만 여기에서는 완전히 전쟁을 이제 14만 4천인들이 마지막 전사들이죠.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사인즈 1899년도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큰 붉은 용과 표범 같은 짐승, 새끼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 등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특별히 힘쓰고 있는 지상 정부들이 요한에게 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큰 붉은 용과 이 말씀은 그 사단이죠. 그 다음에 짐승은 그 카톨릭 교회를 의미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새끼야가 미국이잖아. 이렇게 세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더라. 이게 이 세 권세가 일요일 휴점령을 내리게 되는 주요 요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무슨 율법? 하나님의 계명, 거룩한 계명을 짓밟는다. 예. 그 계명 중에 사실은 대표가 뭐라고요? 가장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나타난 데가 안식일 계명, 네 번째 계명이었죠. 그것을 일요일로 짓밟고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특별히 힘쓰고 있는 지상정부, 이것을 그들을 핍박한다는 정부의 힘이 없으면 법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건 정부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의미하죠. 요한에게 제시되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계시록 13장에 제시된 것이 나타나죠. 시간이 끝이 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 시간이 끝나는 게 아마겟돈 전쟁, 여섯째 재앙 때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해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까지 연이어서 나타나서 공기가 완전히 사라지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도 끝이 나죠. 이게 전쟁이 끝날 때 마지막 전쟁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때 하나님의 군사가 누구냐면 14만 4천인이 되는 거죠. 그죠? 아, 어디 갔노? 시간이 끝이 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 거룩한 여인과 그 자손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소수라고 한다. 거룩한 여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죠. 교인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보존한 자, 받았는 자, 강압성한 분들, 14만 4천인들에게 이마에 인을 받은 분들이 거룩한 여인인데요. 그 자손들로 교회를 통해서 나온 14만 4천인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14만 4천인죠. 극소수라고 한다. 여기에 소수라 하지만 몇 명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전체적인 인구를 봤을 때는 소수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숫자가 참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여기에 통과할 때에 아마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인류는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82억 인구가 여기에 갈 때 뭐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2만만이라는 말은 나왔는데요. 2만만이 정해진 숫자는 아니지만
그 이상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고로 적어도 2만만 원은 벌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전 인류에 비하면 소수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이 여전히 있을 것인데, 이때도 마지막 때, 이 시간까지 온 중에서는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되고, 여기에 되면 이 시간대에서는 또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되고, 지금 재림 교인들은 지금 시대의 마지막 남은 교인들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손이 여전히 있을 것인데, 지금 재림교회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소유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지. 여기에서처럼 거룩한, 여기 보면은 거룩한 여인의 자손이라는 거는 다 재림교회가 거룩한 여인의 자손이라고 다 되어 있다는 거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나중에 사단의 사상으로 바꿀 자들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여인의 자손으로 완전히 이제 결정이 지는 때고, 여기는 완전히 결정됐고, 여기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여인의 자손이 되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기에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였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얼굴에 강체가 안 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영감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나 하면은 그 입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지금 현재 구별할 수 있는 구별되는 것이 바로 영광으로 말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으로 구별이 된다 그랬어요. 왜? 사상이 영광으로 말씀이 이해된 자가 영광으로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영혼불멸설이 가미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입으로 설명이 잘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말 안 하진 않아요. 영혼불멸설이 감염되어도 영광이나 빛이라는 걸 다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속성과 본질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우리가 꼴지어지면 예언이 나와도 분명하게 나오며, 예언을 하되 사건의 전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인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인 영광이 설명되어서 같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면, 이분은 또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순수 진리를 가지고 하는구나 안 하는가를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설명하는 말로서 영광 보존자들은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14만 4천인들, 전쟁은 하되 이 부분에서 결국 승리를 하는데요. 계시록 18장 4절, 6절, 4절에서 6절, 8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 사단의 시작과 과정 결과로 나타난 인류가 죽음에 가는 게, 하나님은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인류가 이 죽는 건 하늘에 사무쳐서 내 자녀를 죽게 한 그들의 행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는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를 죽게 했다. 그 생각하면 이거 진짜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내 자식 데리고 가면은
계속 죽음으로 몰고 가면 그거는 막 볼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분명하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만 죽으면 되는데 이 교사들이 자기만 죽으면 될 거를 그거를 갖다 죽는 원리를 영혼불멸설이 가미된 교리를 설파함으로써 그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맹렬한 진노를 부을 때는 맨 선두에는 사단이고 그 다음에 악한 천사들이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내가 몇 사람을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나는 모르지만 이 원칙을 벗어난 영생의 원칙을 벗어난 교리를 설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를 섞어 그에게 주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계시록 18장은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게 전파된다는 셋째 천사 기별 이 계시록 18장은 어떤 때 이걸 정리를 한 거냐 하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합쳐서 나가는 셋째 천사 기별 당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 18장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의 총정리를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그제야 끝이 난다라는 그 기별을 확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게 되는 것 첫째 천사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에 전해지는 그거를 설명했고 여기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게 마지막 나오라 하는 기별이 1844년에 선포되었는데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여기에서 진짜 나와야 된다. 1844년도에서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5만 명, 장감리 교회에서 나오는 무리가 하나 5만 명이 형성되어서 재림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셋째 천사 기별의 결정적인 다섯째 나팔 전까지는 나오라 하는 말씀이 계시록 18장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 나오지 않으면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해서 큰 환란 때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무친 하나님 한이 많아요. 무슨 한이 많냐. 내 자녀가 죽는 그게 너무 한이 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9절에서 11절 말은 표현은 그런 거지만 그렇게 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죽음으로 간 것도 내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한 것도 내 백성이고 얼마나 내 자녀가 영멸 완전히 우주에서 사라진다는 걸 생각할 때 그것도 한이잖아요. 그렇게 원주동자가 누구냐? 사단이죠. 가장 하나님께서 불의를 하는 것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가 되겠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이제 그 뒤가 되겠고요. 계시록 11장 9절에서 11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집행심판 때 14만 4천인들이 집행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에스더 왕후 때 보면은 3일 동안을
그 사형 선고 기간을 줬는데요. 집행 심판을 하고 마지막 3일 반쯤 됐을 때에 뭘 하냐면 여기에서 시체가 죽은 자들이 시체가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봤다 하는 거는 사형 집행을 받는 자들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들은 사형 집행을 하라는 법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본다. 이거 죽은 자랑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사형 집행이 완료된 건 아닌데요. 완료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은 아직까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무덤에 장사하는 전이 죽기 직전이라는 거죠. 이 두 선지자라는 거는 신약과 구약을 이해해서 예언을 한 자들이죠. 괴롭게 한 거로. 이 땅에 사는 자들 괴롭게 했다. 괴롭게 했죠. 종기장, 바다가 죽은 자비, 이게 살만한 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아이고, 이제 이 사람들만 죽으면 우리는 이제 이런 재앙이 안 내린다. 이게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하면 뭐합니까? 3일 반 후에 날짜와 시간을 선포하는 그 연월 시간 나타날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빛으로 완전히 갈아입어 이 생기는 영생하는 생기죠. 예, 영생하는 생기. 예, 이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죠.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서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죠. 우리 영감의 말씀을 보면.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공중에 들림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14만 4천인들은 승리하더라.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완전히 가졌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